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그 중요한 사건들을, 그 긴 역사를 훑어가며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를 다 훑어가면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던 허다한 예를 다 살펴봐야 할 것인데, 그것이 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것을 다 살펴볼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그만 예를 드는 것은 마무리해야겠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알 정도는 살펴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2절 앞에 30절과 31절에서 마지막 예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정복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30절과 31절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어지는 32절부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씀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0절과 31절의 그 내용을 32절 이하에 녹여서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는 결국 11장 1절과 2절에서 시작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 가운데는 믿음을 따라 행하여 전쟁에 승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한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 주변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돌면 무너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그래서 32절에 등장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사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요, 온전하게 충성되게 일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일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전쟁에 승리한 사건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다른 예를 찾아봐야 할 텐데 그 아주 좋은 예가 31절에 있는 라합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라합이 민족을 배신하고 혼자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협력하여 그 결과 멸망하는 여리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3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즉 옳은 일을 하고 약속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옳다는 증거를 얻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적인 예도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고 34절 처음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 아주 극적인 예도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불의 이야기를 하니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의 세 친구는 반대로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행한 결과 그들은 사자와 불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역시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을 따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증거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적 중에서도 더 특별한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자기 죽은 사람을 돌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게 한 것, 또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전쟁에 승리한 것이나 의롭게 행하여 생명을 얻은 것이나 사자와 불의 세력을 면하게 된 것이나 혹은 죽은 아들을 살려 돌려받은 사건들 모두 사실은 기적입니다. 즉 상상 이상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승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 믿음이 옳다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렇게 기적적인 승리만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돌려받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곧장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풀려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갇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갇혀서 고문당하다가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더 좋은 부활을 바랐던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은 분명히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죽었으니 패배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인 사람들이 이겼다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인 일이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면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의 경우가 이런 일을 아주 많이 당한 사람이고 또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 중에 특히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다고 그렇게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파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그 말씀 전하는 일을 했고 그러자 그들은 그 선지자를 막기 위해 가두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막았습니까? 이것을 막은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같은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승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죽은 사람이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인 사람이 승리한 것입니까? 여기서 볼 때에 죽은 선지자들이 참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을 얻기를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그 즉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렇게 투옥되어 고문당하고 순교했는가?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서 그들은 계속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진들은 참담한 패배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로 상상 이상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은 때로 참담한 패배로 여겨질 만한 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아무리 놀라워도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 패배가 아무리 뼈아파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승리가, 그 패배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는 그 모든 패배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모든 승리 이상의 큰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믿고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이 이렇게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아는 모든 방법은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38절에 나온 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고문과 죽임을 선진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나 패배를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던 그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만 얻었고 성취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인데 그 온전함,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40절에 보면 40절 하반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만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에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성취되기 시작한 그 약속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40절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선진들이 바라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예수께서 그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도록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그 길에서 탈락한다면 선진들이 그렇게 바라던 온전함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완성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는데, 이는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선진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향하여 갔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보고 아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훨씬 나은 조건을 살면서 그 길 가기를 거절한다면 그 거절하는 행위 자체로 선진들의 믿음을 헛되다고 판정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참담한 패배를 겪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상상 이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그 믿음이 옳다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며 세상을 이긴 선진들의 반열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이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